사는 이야기 64번째입니다. 가난한 신부를 보고 싶은 때. 정말 죽어야 산다. 몇 해 전인가 KBS TV 프로그램 11시에 만납시다에서 피아니스트 한동일 씨가 출연하여 음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피아니스트로서 몇 번이고 죽어야 한다고 말한 일이 있습니다. 곡을 아무리 쳐도 해석이 안 되면 단지 기계적으로 기술적으로 치는 것에 불과하고 살아있는 음악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음악과 자기 사이의 벽에 가로막혀 있을 때 그 벽에 머리를 쳐박고 죽고 싶다는 고뇌의 시간을 수없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얼마나 죽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정말 죽어야 하고 그래야만 나의 삶이 다시 시작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단지 지식으로만 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사랑하고 전적으로 따르는 것은 성서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정신이 없으면 그 모든 지식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고 따르는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어떤 조건을 붙이지 않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그분의 영광만이 아니라 그분의 순환까지도 죽음과 함께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자신이 기쁠 때나 슬플 때, 건강할 때만이 아니고 병이 들었을 때, 마음이 밝을 때만이 아니고 어두울 때도 그 어떤 시간이라도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궁극적으로 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까지도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온 일상 수도 생활은 기쁨 속에서 보내는 날도 있지만 우리 자신이 체험했고 또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습관화되기도 쉽습니다. 기도도 그렇고 봉사생활도 습관적으로 의미 없이 행하기 쉽습니다. 어떤 때는 삶 자체가 무미건조해지고 우리 마음의 피로로 기도하는데도 피로감을 느끼고 마음의 어떤 위로를 다른 데서 찾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얻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나를 알고 나를 얻고 나를 찾고 싶다고 나를 지키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남을 이해하기보다는 이해받고 싶고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고 싶은 생각이 날 때가 더 많습니다. 장상으로부터 특별히 인정받고 싶고 동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함께 일하는 다른 교우들로부터 성직자, 수도자로서 한 인간으로서 인정받고 싶은 생각은 인간으로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그때는 그리스도가 앞서지 않고 내가 앞선 것이 됩니다. 나는 가끔 우리의 성직 생활이나 수도 생활에서 이와 같은 자신을 볼 때 그것은 당연히 인간적이라고 해석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도 보게 됩니다. 남을 이해하기보다는 이해받고 싶고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고 싶은 생각이 날 때가 더 많습니다. 장상으로부터 특별히 인정받고 싶고 동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함께 일하는 다른 교우들로부터 성직자, 수도자로서 한 인간으로서 인정받고 싶은 생각은 인간으로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그때는 그리스도가 앞서지 않고 내가 앞선 것이 됩니다. 나는 가끔 우리의 성직 생활이나 수도 생활에서 이와 같은 자신을 볼 때 그것은 당연히 인간적이라고 해석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도 보게 됩니다. 인간은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깨어질 질그릇과 같은 약한 존재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각자에게 요구되는 정신은 그리스도처럼 남을 위한 사랑에서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남을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을 비우심으로써 당신 자신을 세상 모든 이의 생명의 양식으로까지 내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진 이들은 가지지 않은 이들과 가진 것을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이 같은 정신이 믿는 이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고 성직자와 수도자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들어 실천 생활의 증거로 나타날 때 교회는 진정 이 시대에 사는 모든 이를 위해 사랑과 생명, 빛과 평화를 주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와 함께하는 사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치욕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힘을 믿는 자들에게는 약자의 패배이며 죽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보다도 세상을 더 밝히는 빛은 없습니다. 또 이 십자가보다도 모든 적대 감정을 무너뜨리고 모두를 하나로 모으는 평화는 없습니다. 이 십자가보다도 약한 인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사랑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사제들은 오늘의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오로지 이 길을 묵묵히 가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는 특별히 찾아야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언제든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나를 내어줄 수 있는 자세, 이런 마음 자세를 갖고 살아갈 때 그것이 곧 사제로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자기를 내어주는 삶, 이것이 곧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것입니다. 사제는 모든 일을 위한 사제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위한 사제의 모습은 사제가 가난한 이를 위해 서 있는 그때에 잘 드러납니다. 결코 잘 사는 사람, 권세 있는 자, 신분이 높은 자의 비위를 맞춰주고 동시에 체면상 불우한 사람들에게도 좀 동정을 베풀어 주는 것으로서 모든 일을 위한 사제일 수가 없습니다. 사제가 가난하니 억눌린 이의 편에 선다는 것은 있는 사람이나 억압자와 반드시 대립해야 한다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런 오해를 받는 한이 있을지라도 가난한 이, 불우한 이의 편에 서야만 사제는 진실이 모든 일을 구하는 사랑의 실천자, 봉사자로서의 사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서울 신림동에 골롬바노회 신부님들이 살고 계신 곳을 찾아갔을 때 보고 느낀 것이 많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본당 신부님들은 하는 일이 많은데 이분들은 그냥 신자들과 함께 있어주는 것,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함께 있어주는 것이 바로 그분들의 일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하는 일이라고는 이 집 저 집을 방문하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때로는 문제가 생겨서 도움이 필요할 때 예를 들어 병원에 갈 일이 생긴다거나 하면 뛰어간다든지 등등. 하지만 그 외의 사무적인 일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신부가 맡아야 할 몫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들 속에 함께 사는 그러한 사제의 삶이 본래의 사제의 삶이 아닐까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청비는 사제 생활의 꽃. 오늘날 우리 교회는 대단히 성직자 위주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신도들의 참여 또한 적극적이고 헌신적입니다. 얼핏 보면 이율배반적인 현상입니다만 나는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신앙의 깊이와 마음의 넓이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를 비롯한 성직자들이 반성하고 고쳐야 할 점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교리적으로 보아 하느님 앞에서 가장 존귀한 품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주교나 신부의 품위가 아니고 먼저 하느님의 자녀되는 품위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교회 안에서 신자로서 세례성사로 받은 하느님의 자녀되는 품위, 그리스도의 형제되는 품위보다 더 높고 더 큰 품위가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면 하느님 상속자가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의 상속자로서 하느님의 나라, 그분의 영광, 그분의 생명 등 모든 것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자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지 성직자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신자라는 것은 구원이요 은총입니다. 이에 반하여 성직자라는 것은 직분이요 소임을 다해야 하는 무거운 짐입니다. 세례성사로서 받는 신자의 품위는 이렇듯 높고 귀하고 존엄합니다. 참으로 이 품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는 성직자, 수도자, 신자의 차별 없이 모두가 같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직을 비롯한 교회 내 직무는 봉사를 하기 위해서이며 그것은 바로 봉사 받으러 오지 않고 봉사하러 온 그리스도와 같이 형제들을 위하여 봉사하기 위해서임을 명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성찰과 반성은 물론 우리 성직자들이 먼저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국 교회는 전체적인 소득 향상에도 불구하고 부유층의 무분별한 사치와 낭비로 인하여 가난한 이들의 빈곤함과 소외감이 더욱 커지며 교회도 그 건물에 있어서나 조직 구성에 있어 날이 갈수록 거대하고 화려해짐으로써 가난한 이들이 교회의 문을 두드리는데 큰 심리적 부담을 안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교회의 사제들은 가난함을 자진하여 택하고 가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모습을 더욱 뚜렷하게 담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답게 스스로 물질에 대한 온갖 허영의 그림자를 버리고 세상 재화로부터 자유를 찾음으로써 세상의 그릇된 물결을 거슬러 일어서는 예언자적 징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선택만이 하느님이 아끼는 작은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진실된 희망과 위로를 주는 길일 것입니다. 주님은 부유했지만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가난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청빈이 사제 생활의 꽃이라는 사실은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결코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